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득한 명절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이게 주간의 행복한 명절 또 하나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주일은 참 복된 날입니다. 참 행복한 날이고요, 귀한 날이죠. 예,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 그렇죠? 매주 주일 52주 잘 성수할 것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이런저런 봉사들, 섬김들, 사역들 감당하다가 오히려 주일에 쉬지 못하고 더 피곤하고 더 눌린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찝찝한 마음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또 이렇게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제일 기쁘고 좋은 날이고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3번 동안 3번 각각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다른 사건들을 깊이 살피면서 주일에 대한 이야기, 주일 예배에 관한 또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된 주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또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처소를 하나 정하고 또 일정한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당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사회적인 아주 생활의 중심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늘 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필요한 교육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회당이 감당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회당을 자주 들르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가는 도시, 가는 마을마다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회당을 찾아가셨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 그들도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자가 있었다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11절을 그 헬러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이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말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고 10절이 끝나고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고 이 누가가 시선을 확 이렇게 잡아 끕니다. 주목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시키는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진 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로 모든 독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이 누가가 쫙 집중시킵니다. 예. 자, 여기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꼬부라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 쉽키투사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가 구부러지다, 꼬부라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 속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즘에 나온 핸드폰 중에 좋은 거 보면 이렇게 반 접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반으로 접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몸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몸이 꼬부라졌는데 어느 정도 꼬부라졌냐면 몸이 반으로 접힐 만큼 이렇게, 예, 마치 폴더폰 같은 전화처럼 이게 접혀 있는 것처럼 허리가 이렇게 확 굽은 채로 몸이 꼬부라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자신의 직업이 의사이면서도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병이 어떠하고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꼬부라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귀신 들린 것을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귀신 들려 앓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약함의 영, 그러니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의 이제 관용구처럼 쓰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지칭할 때 쓰는 관용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는 이 여인이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세균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 여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치 몸이 반으로 접힌 것처럼 아주 심하게 꼬부라진 채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더 절망적인 것이 있는데,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역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헬라어 원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 일으킬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의미가.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몸이 반으로 접힌 채로 살아갔는데 스스로는 그 몸을 이렇게 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예. 그래서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참 귀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발걸음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라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 문장 안에서 또 다른 동사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보통은 또 다른 동사하고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를 보고 따라라 했더니 마태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르도록 부르시기 위해 그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뒤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하고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시야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차원도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색깔 양복 입고 있죠? 예? 검은색 입고 있죠?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깔 입고 있어요? 뭐 쥐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뭐 그런 색깔 입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시죠?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색깔,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다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제 뒤에 뭐 있어요? 나무 있죠? 나무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아니에요? 파란색이잖아요. 초록색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네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그 상대의 상태를 인지하고 또 헤아리는 깊은 의미를 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고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다 수용하셔서 나중에 그 여인을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병에서 놓이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를 다 보십니다. 보세요. 그냥 이렇게 출석 체크하려고 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는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십니다. 다. 사실 저도 뭐 목회 경험이 일천하지만 저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표정이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얼굴 이런 거 보면 보여요. 그리고 알겠어요. 예. 아, 한 주간 힘드셨구나. 아이고, 요즘 고민이 많으신가 보구나. 몸이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 예. 아니면 좋은 일 있으신가? 아, 어디 가서 소문은 못 내지만 그래도 어디 기쁜 일 있으신가? 이런 거 다 나름 보여요. 예. 목회 경험 일천은 저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다 아는 척은 못하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예.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가련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어요.
요즘같이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 때 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얼굴로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하늘이 높고 예쁩니까? 그 예쁜 하늘, 높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익어가는 단풍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몸이 굽었으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자녀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만약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온전히 앞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 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허리가 굽었으니 어디 다니기는 또 쉽겠습니까? 한 걸음 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더 문제는 이 여인은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스스로 자신의 허리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그 여인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여인에게 없고요.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에요. 1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세월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인이 이 안식일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 안식일에 회당까지 찾아 나와서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있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쉬웠을 분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 않았어요? 주일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몸이 막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서 진짜 교회 오기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사느라고 바쁘고 힘들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보세요. 다 헤아리십니다. 다 아세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한 주간 고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헤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다 헤아리시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이 복된 예배의 날,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왜 보셨는가? 12절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도 읽을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13절을 보면 이 여인은 곧 펴게 됩니다. 자, 이 치유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잘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여인의 존재와 인생을 새롭게 다시 빚어내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이렇게 딱 생겨났던 것처럼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
놓여라 하고 선포하시자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여인의 허리가 곧게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과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약한 영, 악한 영을 주께서 말씀으로 다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그 여인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예배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입니다. 그 여인은 예배의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과 새로운 창조와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전 인격과 전 존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말 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특별히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 허리에 힘을 주어서 몸을 편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여인은 스스로 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8년의 세월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 용하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녀의 병에서 놓이고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병에서 놓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펴짐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녀의 육신에, 그녀의 존재에 충만하게 깃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 약한 것,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주시는 힘과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날이 주일이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배를 빠질 수 있겠으며 그러니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특별한 은혜를 요구하면서 회당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여인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왔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어떤 바램, 어떤 원함, 어떤 소원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녀의 믿음이 그 아픈 몸, 힘든 인생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어떤 책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 이 툴레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겪은 18년의 시간 동안 무거운 질병이 그녀의 경건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고침받기를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허리를 펴고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은 바람이 왜 없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도 원망도 더 컸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투덜거리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어서 에이 교회 안 가, 에이 예배 안 드려, 주일 몰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 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깊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늘 꾸준하게 항상 예배 자리에 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깊이 주목하여 보셨고 그 여인이 필요하고 그 여인에게 가장 있어야 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녀를 만나 주심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통로나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이 주일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은혜,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 그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주는 교훈과는 좀 정반대의 교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했습니다. 자, 여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책임자인 거죠. 예수님이 이날 이 안식일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당장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자신의 허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이 회당장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아니, 엿새 동안 뭐 하다가 이 안식일에 여기 와서 저런 병고침을 행하는 거지? 저 사람은 뭐지? 소리 없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법처럼 지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불을 피우거나 끄는 것도 안 되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밭을 가는 일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금지 행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치료의 행동도 있는데, 천각을 다투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지금 고치셨죠.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은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환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도 나는
정말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꼬부라진 채로 맞는 하루하루가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을 고쳐? 지금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환자도 아닌데 그런 치료 활동을 안식일에 네가 관리하는 회당에서 한단 말이야? 회당장 넌 뭐 했어? 라고 욕먹을 수 있죠. 싫은 거예요. 욕먹는 거 싫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책임 소재를 자기가 떠안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18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인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감격과 기쁨은 아예 없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책임 안 지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여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매 주일마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주일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예배당 입구에서 저한테, 목사님, 저기 저 주차장에 안내하고 있는 그분 있는데 당장 그만두게 하시라고. 저렇게 은혜가 없는 분이 봉사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진정하고 어쨌든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차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는 차들은 계속 이렇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 안쪽으로. 네. 그래야 차들이 점점 차례대로 와서 주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들어가다가 딱 그 권사님 운전하는 차 앞에 빈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주차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멈춰서 또 막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또 차가 밀리고 뒤에 막 질서가 어수선해지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은 더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들어가라고. 그냥 여기다 주차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근데 이 권사님이 극구 그냥 그 자리에서 주차를 하신 거예요. 막 여기다 난 그냥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차 멈추고 이분이 또 이렇게 운전이 막 숙달된 분이 아니니까 막 차를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또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막 창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막 봤다가 집어넣었다가 막 하면서 시간을 엄청 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니 좀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은혜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 주일에 내가 은혜롭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누가 은혜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은혜가 없는 건지. 전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누가 은혜가 없는지. 도대체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날. 주일에 중요한 게 뭐냐고요. 우리가 주일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듣고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내가 좀 더 귀찮은 게 그게 뭐라고 안 들어가고 있냐고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우리 교회는 전혀 아닌데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이렇게 주일날 밥 먹을 때 뭐 국이 짜니 맵니 싱겁니 소금이 많이 들어갔니 그럴 거면 드시지를 마시든지요.
그리고 뭐 김치가 이건 뭐 맵니 뭐 고춧가루가 한국산인 것 같으니 중국산인 것 같으니 아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안내하면서도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막 극구 끝에 앉으셔가지고 여기 아니면 나는 은혜 못 받는다 그러고 막 왜 자꾸 사람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냐 그러고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주일날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 안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 안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싫은 소리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대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불편한 거 있게 희생한 거 그거 얼마나 값집니까? 이 회당장 왜 이러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6일 동안은 뭐하고 주일날 저러는 거야?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 못합니다. 또 숨어서 얘기하는 거죠. 수덕수덕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일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은혜로운 주일날. 그분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가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셨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막 큰 소리 치면 그 마음 상한 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날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뭐냐고요. 우리 이런 거는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으면 그러면 온 교회가 잔치를 열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 정말 감사할 일, 정말 찬양할 일에 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꼭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라. 왜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 안식일에 꼭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라고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너희가 짐승도 풀어서 물을 먹여서 그 짐승도 살게 할진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이 예배의 날 완전하게 회복시킨 일이야말로 온전한 주일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온전한 안식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항상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교회에서 늘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권능과 은혜를 맛보고 함께 자유케 하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은 단순히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막연히 잠시 일상을 멈추고 쉬고 자면서 충전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나 여가를 즐기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날, 이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항상 깊이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매주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속한 모든 근심과 나를 삼키려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고쳐주옵소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도 새로운 소포가 돋아나게 하시고 새 살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모든 관절과 골수에서 새로운 힘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와 아픈 가슴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무기력으로부터도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맡겨진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삶의 현장을 통해 그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잠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전에 가졌던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또 잘 살고 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